여러분 흥미가 있습니까? 너무 재밌죠? 네. 저는요, NCMN 소속 간사입니다. NCMN. 이미 아시는데요. 좀 뭐 소개할 게 있어가지고요. 저는 NCMN, NCMN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요. NCMN은 세 가지 스쿨이 있습니다. 예, 왕의 재정학교, 쉐마 말씀학교, 그 다음은 체인저 리더십 학교, 이 세 개 있는데 이 중에 왕의 재정학교, 여기를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간사입니다. 근데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그러면 NCM에는 이 땅 안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내션 체인저, 정말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내션 체인저를 무브먼트, 운동으로 일으키겠다는 거죠. 운동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그 교회를 섬겨서 그 교회가 영향을, 사회 안으로 영향을 주는, 그렇게 우리는 이거는 큰 선교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그 사회를 바꾸는 이 네트워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서 왕의 재정학교라는 이 학교는 3개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3개월 코스를 하게 되면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입학을 하려면 500대 1을 경쟁률을 진짜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오픈하면은 3분 안에 마감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너무 세서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제가 이제 이 세미나로 가고 있습니다. 왕의 재정학교의 강의는요,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강의로는 도저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재정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강의한 내용을 그대로 삶에 적용시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까지 3개월 다 거쳐서 졸업시키게 되는데요. 이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꿈꾸냐면은, 여러분이 이 전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선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이 해안 선교였습니다. 해안 선교. 해안 물을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해안 선교였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내륙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해안 선교에서 이 선교의 큰 세계 방향이 내륙 선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교의 방향이 또 바뀌었죠. 어떻게 했냐면 종족 선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종족 선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시즌에 이때의 선교는 영역 선교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는데, 한 나라를 구성하는데 8가지 영역으로 크게 한번 나누어 보는 거죠. 제가 그걸 다 강의할 건 아닙니다. 자, 크게는 정치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계가 있고요. 뭐 매스컴 뭐 이렇게 쭉 또 있는데 지금 이거는 강의할 게 아니죠. 근데 이 경제계 영역 안에 역사하는 영은 만몬이에요. 만몬. 그래서 경제 전체를 장악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를 만들어가죠. 정치계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정사의 영입니다. 이게 각 영역별로 이 사단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는 이 만몬과의 한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영역 통째로 하나님의 깃발을 꽂기를 원합니다. 경제 영역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가? 하나님의 원칙이 통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했더니 정말 그게 정말 대박이 나느냐? 이때 8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의 재정학교를 건립하고 왕의 재정학교를 통하여 왕의 기업들을 모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왕의 기업. 내가 주인인 기업,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왕의 기업을 모아라. 이 왕의 기업 안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으로 왕의 기업 안에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5절에 바다의 부가 너에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6절에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9절에 먼 곳에 내 자손과 그들이 엉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드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11절에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지고 오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게 왕의 기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기업을 통해서 나는 바다의 부를 모을 것이고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왕의 기업 안에 내가 움직일 것이다. 금과 유황을 내가 가지고 올 것이고 이 왕의 기업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전파하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먼 곳에서부터 나는 이것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을 내가 그에게로 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 왕의 기업 이러면 이제 한 기수의 졸업생들이 약 한 250명 정도 졸업을 하는데요. 이 안에서 기업가들을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훈련시키기 시작하면요. 한 기수당 한 80명에서 9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80명, 90명이 왕의 기업이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이 80명, 90명을 훈련시키기 시작해가지고 왕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왕의 기업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왕의 기업으로 선정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첫째, 빚이 없는 기업. 빚부터 갚게 하는 거죠. 계속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풀데이로 혼목상과 제가 왕의 기업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왕의 기업은요, 이번까지 하면은 105, 60명이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 유대인의 음식에 모든 표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선교사가 저한테 꿀 한 병 가져왔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꿀 많다, 꿀 가짜 아니냐 이러니까 그 선교사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꿀은 유대인의 마크가 붙은 꿀입니다. 그럼 끝나요. 유대인을 알든 모르든 유대인의 음식이다 이러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냐? 최고이다. 속이지 않는다. 그래서 왕의 기업은요, 왕의 기업 안에 우리 NCM에는 뭐냐면 현판을 만들 거예요. 누구나 봐도 이 기업은 왕의 기업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들을 모으고 등록시킬 거예요. 10,000개의 기업을 모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G마켓 이렇듯이 이 마켓을 만들 거예요. 온라인 상으로 또 오프라인 상으로. 그래서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마켓을 이용해서 그 물건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의 기업이라는 현판을 달고 NCM에서 왕의 기업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이 안에는요 병원이 있을 것이고요, 이 안에는 보일러를 수리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음식점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 개인이 전철로 냉면을 받네요. 네, 그것도 대박 나는데 왕의 기업에 예를 들면 돼지갈비다 이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음식에는 모든 조미료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마케팅, 브랜딩 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이걸 브랜딩 작업을 해서 모든 국민들, 예수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왕의 기업은 뭐냐?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하던데 물건 하나가 끝내준대. 물건 하나만큼은 정말 탁월한 물건이래. 이 사람들이 하면 AS가 확실하대. 이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진짜 견고하게 짓는데, 이 사람들이 보일러 수리를 한다면 정말로 탁월하게 한대. 이 사람들이 인테리어 한다면 정말 인테리어 모든 AS가 책임진대. 이 모든 브랜딩 작업은 NCMN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원칙이 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는데도 이게 가능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고 세금 잘 내고 어떻게 부자 되느냐? 아니요, 우리 세금 잘 낼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정말로 50% 미만으로 쓰고 50% 이상을 온 땅에 선교지로 보내는 삶에 도전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꼭 살아라는 거 아닙니다. 도전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30% 이상, 50%, 마지막에는 90%까지 사회에 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5, 60개 왕의 기업은 사사로운 감정으로 내가 부자 되겠다. 이게 이 기업이 아닌 거예요. 사회에 하나님의 기업의 모델로 내가 쓰임 받겠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죠. 나를 부유하게 하시죠. 나의 쓸 것을 넉넉히 공급하신 것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 요소들은. 그래서 지금 왕의 재정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일으키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전 세계 전체 안에 왕의 기업이라는 것들을 딱 내어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이 정말로 통한다. 그래서 왕의 그룹을 만들 것입니다. 왕의 그룹 안에 10,000개의 기업을 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을 지마켓에서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왕의 기업에서 쇼핑하게 될 것이에요. 그 왕의 기업에는 모든 게 있습니다. 병원도 왕의 기업은 최소한 내 친구 이태견 정도가 돼야 됩니다. 최소한 여러분 이 왕의 기업에 들어온다 이러면 여러분께서 무조건적인 신뢰, 그러면 퀄리티 컨트롤은 어디서 하냐? NCMN 본부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된다 이러면 과감하게 왕의 기업에서 제외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나라 전체와 세계 안에 왕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가들 일으키는 게 꿈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 일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걸 작업하려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경제 영역 전체 안에 하나님의 원칙이 통합니다.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에는 다 사회 환원할 것이에요. 예, 사회 환원한다. 하나님의 재물을 항상 대를 위해 흘러가게 하거든요. 예, 다음 세대가 또 그 기업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NCM에는 그냥 어느 한 단체를 뭐 선교 단체다, 그냥 강의 세미나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NCM에는 정말로 내션 체인저들을 일으켜서 이 영역 자체를 하나님의 통째로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의 재정학교를 통해서는 경제 영역을 드리겠다는 거죠. 쉐마 말씀 학교를 통해서는 종교 영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 부흥 운동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 정말 너무 탁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NCMN을 잠깐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NCMN 왕의 그룹 안으로 들어오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씨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지겹도록 들을 거예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축복받을 권리가 있는 장자다. 너는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아들이고 합법적인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일방적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축복. 여러분이 어떠한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진이가 애가 좀 못났다고 쳐보십시다. 좀 덜 떨어졌다고 쳐보십시다. 근데 애가 탁월하니 감사한데, 그러면 우리 애가 못났고 좀 덜 떨어졌다고요 내 유업을 우리 아들한테 안 주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 아들한테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좀 못났고 덜 떨어졌다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 못났고 덜 떨어진 거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다 부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 그락탕밖에도 안 되는 이 인격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기 위해서 지금 좀 고상해졌습니다. 더 이상 옛날의 그라탕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잘 주고 고상하게 하나님이 빚어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분량까지 자꾸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것 만들기 위해서, 왜? 욕심요? 아니요. 여러분 욕심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북한 통일되면요 이게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거 감당해 줘야 되거든요. 사명으로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명. 나는 잘 먹고 잘 살려면 저는요 강의만 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 잘 먹고, 제가 지금 강사 뭐죠? 금액 사례비로는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잖아요. 몰랐죠?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특 A급 강사 대우를 해서 강사 사례비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5명 다 노랗다 지금. 어찌할꼬. 그것만 해도요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근데 관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오직 하나님 나라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이 성부를 우리가 진짜 꿈꿔야 되는 거죠. 이건 내 욕심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나의 사명으로 이걸 꿈꿔야 되는 거죠. 왜 돈 벌어야 되는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좀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너 왜 돈 벌어야 되는가? 돈 벌어야 되는 명확한 목적. 저는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이 제가 돈 버는 제가 명확한 나의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십시다. 읽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이 제가 돈 버는 이유이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고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에 갈 때 내가 고백할 이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저는 이 고백으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삶의 목표이죠.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또한 원하죠. 여러분, 그래서 돈 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 너는 경제 영역에 영향을 줘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말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는 지금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선결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 이 외에는 나의 어떠한 목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지도 않고 오해를 해요. 그냥 김미진 강의는 복 받아라, 이 강의다 이러면서 막 공격하는, 그 사람들 다 내 강의 안 들어.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주겠다. 딱 두 가지를 요청한 거예요. 뭐? 만몬. 이거 안 된다. 이거는 네가 제거해야만 내가 줄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속부입니다. 두 번째가 너희들이 할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내가 할 일이에요. 나머지는 부어주실 것은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자, 네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빈이 있다고 그랬고, 속부가 있다고 그랬고, 속빈, 세상에 속한 가난한 사람, 이 네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돈을 받는 사람은 성부이지만 세상이 돈을 받는 사람은 속부입니다. 이 사람도 돈이 많아요.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그러면 속부를 없애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속부가 아니냐?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는 부자만 속부냐?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속부일 수 있어요. 난 예수 믿으면서도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가난한 속빈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속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오늘 이것도 정리할 거예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일단 속부의 정의는 21절을 말씀하시는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자, 속부의 정의 첫 번째가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뭐하는 자? 인색한 자. 이게 속부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쌓고 또 쌓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 농사꾼이 씨 뿌리는 거는 우리의 의무이지만은 그게 소출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햇볕 주시고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농사꾼을 엄청나게 부자로 만드셨어요. 얼만큼 부자를 만드셨냐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참으로 없구나, 여기까지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부의 창고입니다. 속부의 창고를 하나님이 가득 채웠습니다. 이 사람 원래는 속부가 아니죠. 부자이죠. 원래는 부자이죠. 원래는 속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농사꾼입니다. 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가득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셨어요. 엄청나게 넘치도록.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성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물을 창고에 부족함 없도록 가득 일단 채운다고 그랬죠.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거, 이거 누구한테 주라고요? 성빈들한테 줘서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삼각형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넘치니까 속부들이 하는 거는요, 이걸 넘치는 거를 성빈들한테 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창고를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가 거기에 곡식을 쌓아놓고 열흘 동안 내가 실컷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는 게 속부라는 거죠. 처음에는 속부가 아니었어요. 돈 보고 속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거 부셔버리고 어마어마한 뭘 짓는다? 어마어마한 창고를 지은 거죠. 창고를 지어가지고 이 흘러넘치는까지 몽땅 먹어야 되겠다고 가득 쌓아놓은 거야. 놀랍죠? 하나님이요, 테스팅합니다. 재물을 넘치게 주신다니까요. 이때 내가 성부로 갈 것인가 속부 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몽땅 다 먹어버리고 결정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속부 돼버리는 거죠. 그 하나님이 보셨죠? 와, 요 속부구나, 성부 아니구나. 한번 조금 줘보는 거죠. 요거 속부다. 너 오늘 밤 죽는다. 오늘 밤. 하나님 그 말이에요. 너 오늘 밤 죽으면 너가 준비한 이 큰 창고에 가득 찬 이 재물들, 너 누구 거 되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보면은 이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5억짜리 아파트 사요. 하나님 얼마 좋아하는지 몰라. 여러분 다 아파트 사요. 뭔 말 이해되죠? 단지 너무 심각한 빚을 내지 말고 아파트 사면은 하나님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근데요, 또 주면 또 아파트 사. 말라고요. 막 아들 장가 갈 때 준대. 돈 5억 주면 또 아파트 사. 말라. 딸 시집 갈 때 준대. 또 돈 5억 주면 또 아파트 사. 말라고. 이러면 내 노후 자금이래. 이게 뭐냐면 큰 창고 짚는 모습입니다. 그 아들 그 딸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 축복하고 그 딸 축복해가지고 아파트 주신다니까요. 그거 내가 마련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아니야. 샀고 또 샀고 또 샀고. 그거 좀 남 못 주는 거야. 아까워서 못 줘. 아까워서 못 준다니까. 이렇게 쌓아놓는 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아파트 4채, 3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밤 영혼을 도로 되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아파트 3채, 4채, 5채 이거 지금 누구 거 되냐? 이 질문입니다. 어째 생각하세요? 이 질문.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속부에게 질문하는 게, 그러면 누구 거 되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 거 되냐? 이렇게 대답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식 거 됩니다. 자식 앞으로 샀으니까 자식 거 됩니다. 혹은 법적 상속인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죽으니까. 그렇게 되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가득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욥기 27장 말씀 좀 보십시다. 이 욥기 27장, 여러분 욥기 27장은요 나중에 미가서에 가야 이 말씀이 이해되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자, 욥기 27장에 속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기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이 있다. 이때 속부를 얘기하는 거죠. 속부인데도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산업이 있는데요, 그걸 속부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성부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 재물을 받아가지고는 속부돼 버리는 거죠. 그래 해가지고는 이제는 어떠냐, 부정직하게 이제 하나님의 재물을 이제 더 이상 안 오죠. 그럼 세상 재물 받기 시작하는 게 속부예요. 그걸 말씀 안에서 보자는 거죠. 14절 15절 읽어볼게요. 그의 자손은, 속부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속부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한 것이다.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속부의 재물로 후손에게 넘겨줘도 그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16절 17절요. 속부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은 의인이 입을 것이요 속부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성경에서요, 속부를 얘기할 때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가서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부의 은은 보석입니다. 이걸 티끌같이 네가 쌓아놨다 해도 네 거 안 된다. 네 아무리 의복을 준비해도 네 거 안 된다. 내가 의인들에게 옮길 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네가 준비된 것이다. 놀랍죠? 이 재물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하나님은 의인한테 옮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미가서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 6장 10절, 11절, 12절 같이 읽겠는데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 부자들은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집. 악인을 하나님은 거부자, 속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악인 속부들은요, 첫째 불의한 재물로 모은다는 거죠. 어떻게? 가증한 에바를 쓴다는 거죠. 대화 사이즈를 속인다는 거예요. 부정한 저울추를 쓰고 부정한 저울을 쓰며 이번 거짓말을 말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위해서라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까지 다 하는 거죠. 속에서라도 돈을 얻는 겁니다. 정육적 식당이 한우 소고기를 속에서 팔듯이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직해요. 네. 돈을 위해서라면 살짝 양심을 접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부자들은, 속부들은 내가 반드시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겁납니다. 그게 13절,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속부를 대적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는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이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속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끝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영이 아닌데 두려워 우리가 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러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이런 삶으로 계속 살면은 병을 보낼 수도 있다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병을 보낼 수 있다. 두 번째,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빌 것이고 네가 감추어도 내가 다 칼에 붙일 것이고 네가 씨 뿌려도 너는 그걸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너는 그 기름을 못 바를 것이고 너는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네가 재산을 숨겨놨느냐 내가 칼에 붙여서 다 옮긴다. 의인에게.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너는 계속 그 수고에 그것이 너의 것이 되지 않을 거야. 마지막은 어떠냐?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속부를 왜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16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랐으니 내가 너희를 항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불의한 재물로 가정한 앱으로 너가 거짓말하면서 네가 부정한 저울추를 쓰고 왜 이러느냐? 속부의 두 번째 정의가 뭡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거라는 거.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되는 거. 이거 속보다 왜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 전통을 따르는 삶을 따라가는 거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아합의 부인 이사벨에 섬겼던 신의 이름이 맘몬, 그 바알신, 바알의 원래 이름이 맘몬. 다시 말하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전통을 따라가는 삶을 너희들이 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건 대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속부로 사는 근본적인 이유는 맘몬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해요. 맘몬. 이해되나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보지 않는 거야. 왜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천국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 말씀하시길 주여 주여 분명히 주여라고 부르는데 다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러니까요, 참 놀랍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요, 모든 걸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의 있는 것을 팔아서 좀 나눠주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돈 있는 꼴을 못 보실까요? 그게 아니고 그 부자 청년이 만몬에 사로잡힌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만몬의 영향을 깨트려 버리려고 너 있는 걸 가지고 나누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근심하면서 오히려 믿음에서 떠나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만몬을 섬기는 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는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섬길 수 없다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만일 나만을 위하여는 굉장히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하려면 인색한 마음이 들고 손이 오그라들고 이렇다면 죄송한데요, 여러분 안에 속부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 재물 줍니까? 재물 줄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부정한 거 굉장히 싫어해요. 하나님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정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 재물을 부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하지 말아라. 이거는 너희들이 정리를 해야만이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을 성부로 이끌어갈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요, 속부였다니까요. 예. 저는 만몬에 걸려있죠. 속부에 걸려있죠. 이랬다니까요. 전 진짜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었어요. 몰랐단게요. 뭐 그렇다고 사기치고 이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끊어버렸어요. 요즘 세금 무지 잘 내요. 다 끊어버리고 진짜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돈 많이 벌어가 선교 헌금 한단게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 네 돈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 하는 것보다 네 정직하라고, 돈 남은 거 떼먹고 그거 헌금하지 말고 그 돈 주라고, 이게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여기 돈 떼먹고요 아버지께 헌금했다니까요. 그거 잘하는 줄 알고 그 아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안에 이 속부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7장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이죠. 예레미야 17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불의로 취부하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기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자고새의 운명은요,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다 품어서 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부화된 아기들이 엄마를 딱 보고 우리 아이네 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 게 자고새의 운명이에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해석해 놓은 걸 읽어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다.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또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 뭐냐? 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거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그러면 너의 재물이 날아갈 것이다. 칼에 내가 붙일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요 병을 보냈을까지라도 속부에서 건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가 만몬 따라가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놨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처음에는 재산을 날립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처음에는 재산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거예요. 저 처음 망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제가 처음 망했다는데 제가 세 번째 망한 거예요. 첫 번째 20대 초반에 망했어요. 대학 다니면서 막 할 때. 그때 당연히 불의했죠. 그때 날렸을 때 제가 몰랐어요. 워낙 건강하니까요. 뭐 재물 날아가면 어때? 또 일어나면 되지. 또 일어났어요. 두 번째요. 20대 후반에 중반 넘어가면서 또 망했어요. 뭐 내 건강하니까 또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요. 예, 바로 30대 초반에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IMF 때 그때 끝나버린 거죠. 그때 끝날 때요. 하나님이 이미 경고를 나한테 몇 번 했어요. 보여줬죠. 내가 워낙 성경 많이 읽으니까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눈 감았어요. 그리고 내 스타일대로 사업했죠. 세상의 방법대로 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야 늘 찔리게 했어요. 그래도 무시했어요. 세 번째 망할 때요. 제가 젊을 때 망했잖아요. 그러니 나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건강을 먼저 끝내고 재물을 끝냈어요. 불치병에 걸렸죠. 불치병. 그게 이제 얼굴이 변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47평을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우리 신랑이 제가 얼굴이 시꺼멓게 변하는 그 시점에 사진을 한 장 찾아냈어요. 우리 말씀 간사님 보셨죠? 그때가 제가 얼굴이 변해갈 때 그때 시점에 찍은 거예요. 그 우리 신랑이 딱 보더니 그걸 간사들 전체 카톡방에 올린 거예요. 난 너무 쪽팔렸어. 예.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때 얼굴이 변해가는 거 바로 초기 단계였습니다. 시커멓게 변해가는 거. 그리고 완전히 변했죠. 제가 책에도 썼고 유튜브에 강의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불치병. 이거는 못 고칩니다. 제가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요. 제 성향에서요. 하나님 무릎 안 꿇었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워낙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세 번째는요. 바로 저한테 건강에 손댔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팍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 안으로 항복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건강 끝내버리고 돈 끝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이 두 가지 끝내버리면 하나님이 항복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까? 안 합니까? 항복합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항복합니다. 당신의 건강은 불치병입니다. 판정 딱 받으면 천하 없는 사람도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소리 나온다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도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아버지 살려. 왜 소용없는데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루에 총수 누워 계신 것 좀 보세요. 예. 건강 끝나쁘면 끝이에요. 끝. 예. 하나님께서 재물 끝낼 때는요 기회를 주시는 줄 아세요. 그때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그때 정신 번쩍 차려야 돼. 근데 재물도 아직 안 끝냈다 이러면요 이거는 굿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아직 나는 재물이 남아있다. 근데 내가 석부다.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을 지평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성부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그 오늘 재물 안 끝났고 건강도 안 끝났는데 돈 남아있는데 내가 석부였다. 아버지 오늘 복음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이제 성부로 살겠습니다. 저에게 부유하게 살던 걸 끊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제가 손을 펼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주시면 주실 만큼 제가 펼치고 아버지 주님께서 더 주시면 더 주시는 만큼 펼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삶, 부정한 방법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러는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속부에서 성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부로 바꾸기 위해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모델로 세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두려운 거.
그리고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실행하겠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부에 대한 경고를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서에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말씀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3장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죄인의 재물이 뭐냐면은 이 속부의 재물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 속부의 재물은 누구한테 준다? 의인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부, 선인의 산업을 어떻게 하신다? 자자손손에게 내가 보호해서 그 재물을 내가 흘러가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여러분은 성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재물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는데 속부로 살면 끝납니다. 여기에 지금 재정학교 학생들이 있고 간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재정학교에 그 3기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학생들 전체 앞에서 간증하셨어요. 그 간증이 뭐냐면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 그래도 몇백억이 되나 봐요. 그걸 받았는데 놀랍게도요, 받고 한 3, 4년 만에 그것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그리고 이분이 중풍이 와버렸어요. 2기는 또 외과 의사가 그러더만은 3기는 또 산부인과 의사가 그래요. 중풍이 왔어요. 더 의사지 못해. 그리고 사는 집까지 몽땅 다 털린 거야. 길거리에 완전히 나 앉아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집안 자체가 말씀에 비춰보니 속부였습니다. 자식한테 200원 물려줘도 끝난다니까요. 죽을 때 물려주는 것 같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속부의 재물을 대적하겠다. 의인에게 옮기겠다. 흩트겠다. 왜? 그 재물 계속 있으면요, 망하거든요. 줄줄이 망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재물 끝내고 구원해 와가 그 영혼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사랑을 집행하는 방법이 속부의 재물을 끝내버리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잠언서 28장 또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십시다. 잠언서 28장에 하나님이 속부의 삶은 또 이런 삶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중한 별리로, 교인들끼리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돈 빌려주는 돈 거래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금지. 에스겔 말씀에서는 높은 이자를 피 흘리는 죄다, 살인죄로 하나님 규정하고 계십니다. 이 높은 이자, 제가 책에도 썼지만요, 제가 높은 이자 때문에요, 제가 진짜로 완전히 죽으려고 각오했던 거라니까. 아무리 빚을 갚아도 갚아지지 않아. 그 높은 이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시로 중단해라. 높은 이자 안 된다. 이 높은 이자로 네가 재산을 늘려놨느냐? 그러면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네가 저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그 사람을요, 성경에서 정의를 의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삶이냐? 그게 높은 이자로 돈 벌어난 거 모아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한테 그 돈을 다 옮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데, 시편 37편에는 의인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37편 21절에 보면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은 뭐라고요?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의인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속부의 재물을 의인에게 옮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의인의 정의는 첫 번째는 뭡니까?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의인의 정의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의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의인은요, 믿음으로 살면서 뭔가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 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주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부의 재물을 의인한테 부어서 더 주는 삶을 살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에게 재물을 주겠다. 왜?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들에게는 재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속부의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거둬서 속부의 재물을 의인에게 옮겨놓겠다. 여러분 간단하죠? 속부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돈 없는 사람 의인 되면 되겠죠? 하나님의 원리는 간단하다니까. 더 할 말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여러분 오늘요 하나님 중요한 메시지 했습니다. 첫째, 만몬을 제거해라. 여러분 강의 끝나고 바로 가지 마세요. 강의 끝나고 하나님 기름 붓는 시간을 좀 앉아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게 강의 내용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시간은 최하 10분 이상은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고 아버지가 또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아버지가 격려하기 시작하시고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할 거라 그 음성을 좀 듣고 가야 되지 벌떡벌떡 좀 일어나지 마세요. 최하 5분 10분은 뜨겁게 기도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 강의 모든 것을 내 거로 소화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만몬으로 돌이키셨고 이 이제 시간에는 속부로 돌이키는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들 가지시고 하나님 음성도 들으시고 이렇게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사람, 이 의인된 우리에게는 속부의 재물을 취해서 우리에게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를 쓰실 거예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아버지 여러분 회개할 건 회개하십시오. 속부로 산 삶이 있다면 아버지 제가 속부했습니다. 저의 재물을 보호해 주십시오. 오늘 깨달았습니다. 속부의 삶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나에게만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색했습니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부여한 삶 살겠습니다. 아버지 부정한 방법으로 더 이상 돈 벌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재물을 지켜주셔서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이 성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